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4장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읽을 텐데요.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함께 다이공 전체 모임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에베소서 이 서신이 성경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봤을 때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이 뭘 말하고 있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고 그 마지막이 기도로 맞춰졌어요. 그리고 오늘 더 함께 읽게 되는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4장에서 6장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루는 첫 번째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약간 좀 중간을 줄여서 읽을게요.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번역으로 바꾼다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나서 그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됨,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이 사회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너무 다양하게 등장하고 어느 계층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다양성 안에서의 하나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다양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 사회에 나가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들은 되게 고리타분해. 자기밖에 모른다고, 자기 것만 얘기해. 하나 되기 힘들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는 언제 하나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 거룩함으로 분리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 된 걸 말하는데, 다시 한번 이 명령을 2절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제일 처음 말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하나 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돼야 돼, 하나 되자라고 성경이 말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본문에 뭐라고 써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되자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뭘 좀 해보자, 하나 되어서 미래를 준비하자, 하나 되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준비하자, 이런 얘기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미 하나 되었어, 그것을 힘써 지켜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됨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 된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지키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파란색으로 좀 강조해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 됐다고 말하고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또 화평하게 지내고 모든 사람과 어떤 갈등 없이 지내면서 우리 이웃들과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도 직장 동료들과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옆에서 같이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어떤 평안을 준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말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도 말하냐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그들과도 마음을 합해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 꼭 우리만 옳다고 말하는 게 너무 교만하지 않아? 우리의 생각도 좀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하신 일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지 모든 것과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됨의 가장 강력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벨탑을 쌓았을 때예요. 온 인류가 힘을 합하여 그들이 모든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힘을 하나 되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실 수 없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오히려 분리시켜 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인류가 하나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같은 가치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됨을 외치지만 차별성 있는 하나됨을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성 안에서 하나됨을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안에서 하나됨을 외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벗어난 것에는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다르게 살아라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냐면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하고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손해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막 이렇게 저 사람이랑 사이 안 좋아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받아들여 보니까 너무 힘들어. 내 영혼은 병들었어. 이런 얘기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죄와 타협하고 그것과 함께 어울리는 것까지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첫 번째 권면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특별히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나오는데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2절이 방법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나한테 불편한 거,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준다는 건데 방법이 뭐냐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겸손해야 돼요? 왜 온유해야 돼요? 왜 오래 참아야 돼요? 그 결과가 뭐냐면 용납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우리 형제자매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뜻을 하나씩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이란 뭐죠? 겸손이란 저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면, 겸손은 자신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할 때 이상을 가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안에 손에 잡힌 것이 있고 무엇인가 주장할 것이 있어도 나에게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내 주인께서, 내 안에 왕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생각하고, 까지만 말하고, 까지만 표현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의 기준은 뭐냐면 나에게는 주인이 있어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의 근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온유로 서로 용납하라고 했잖아요. 온유는 뭐냐면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잘 통제하여서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네, 예,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온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훈련되어서 아주 부드럽게 사용되는 것이 온유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맹수들 있죠. 맹수들이 서커스나 이런 데서 잘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그 맹수가 이렇게 휘두르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맹수인데 입을 벌리고도 다물지 않게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이나 온유를 잘못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 마치 그냥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것이 겸손이고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게 주인이 계시고 그 주인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부드럽게, 그것을 잘 통제하여서 훈련되어서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뭐죠?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은 사람들이 그냥 오래 그냥 계속 참는 것이,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면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계속 매맞아요. 계속 직접 맞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너 커피 타와 그러면 네, 뭐 해라, 계속 그냥 끌려다니기만 해요. 아니요, 그게 오래 참음 아닌데. 오래 참음은 뭐가 오래 참음이냐면 분명한 소망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기다리고 그냥 감내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에게 더 크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참는 사람들 중에 소망 없이 참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왜 참는지도 모르고 참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이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에게 상 주신이 있다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이 곳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라고 주신 이게 툴이에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나 주인이 있지.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아니, 나를 여기다 두신 분이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여기까지 있으라 그랬어. 내가 얼마든지 이것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 왜? 나는 훈련받고 그분에게 붙잡힘 받아서 사용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에 거슬리는 것이니까 안 할 거야. 난 기다릴 거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도구예요. 이 도구로 뭘 한다고요?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너희가 교회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그 방법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가끔 제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못 견디겠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셔. 막 뚜껑 열려요. 막 네, 그러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들을 잘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 그 이유가 4절, 5절, 6절에 등장합니다. 4절, 5절,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란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보세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게 그냥 너희들 그냥 같이 힘 모아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이 주인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으니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 부르신 한 분 앞에서의 삶이야. 그러니 너희가 내가 한 몸으로 모은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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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6번이나 반복했던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명령을 해서 4절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선한목자교회 다니시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바가 있는데 선한목자교회 예배가 참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저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요? 저 혼자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저에게 시간이 연락이 되면 선교 헌금하고 사람들 도우면서 저 혼자 저 신앙 잘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빠져요. 금요 성령 집회도 나와요. 저 매일 합심 기도도 합니다. 1시간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정말 그런가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그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뭐가요? 너희 공동체와 같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D.L. 무디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그 벽난로가 있는 이렇게 불 앞에 앉아 있는 무디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무디 선생님, 목사님, 제가 그냥 혼자 성경 공부하고 혼자 기도하고 열심히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꼭 교회를 가야 되나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제 신앙이 깎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수준에 맞추느라고 신앙이 내려가는 것 같고 그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오히려 제가 1시간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훨씬 나은 것 같고 그러면 안 되나요? 하는 질문을 했을 때 D.L. 무디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벽난로에 있는 조용히 아무 말 안 하시고 벽난로에 있는 이 장작들을 하나하나 따로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장작들이 점점점 불이 꺼져가게 되었죠. 그리고서야 나서 말하는 거예요. 장작이 모여있을 때는 함께 불이 타올랐던데 똑같은 불이 떨어뜨려 놓으니까 꺼지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단지 좀 잘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서로 힘 합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적으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켜낼 때만 우리가 활활 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셨죠. 하지만 더 분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공동체예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이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속회입니다. 왜 다윗 공동체는 그토록 속회밖에 얘기 안 하냐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이 공동체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속회입니다.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삶을 불태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 삶을 깨뜨리고 자기 삶을 불태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더 뜨겁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돼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성경으로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는 무슨 단어이냐면 원어에는 스포다존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도 잘 못 읽겠어요. 어려워요. 이게 원래 스포다존이라고 조라고 하는 단어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힘쓰다, 애쓰다, 노력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바꿔서 표현했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한 번 해보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앞에 이 단어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 노력하고 애써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거 힘들어요. 그 열매 손에 안 잡혀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저 사역하면 잘하는데요. 성령께서 성경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다윗 공동체 올라오신 88또래 여기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윗 공동체를 이제 마지막 모임을 하게 되시는 74또래도 여기 계신 줄 알아요. 그리고 오늘 끝으로 다음 주부터 형제교회로 파송 가시는 파송선교사님도 여기 계시죠. 그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부름받았든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멈추지 않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 비밀 가운데 감춰진 그 일들을,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연합하는 것의 비밀입니다. 저는요, 목회 생활하면서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 만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는 사람,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렸다는 사람, 막 하나님께 자기 막 확 말씀하셨다는 사람, 저한테 찾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아직 못 들었으니까 목사님 막 이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막 계셔요. 막 엄청나신 분들 많아요. 막 나는 안 들리는데 그분 다 들었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런 분들 많은데요. 근데 그런 분들 만나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은 가운데 서로를 용납함이 없는 반쪽짜리 진리의 말씀만 붙잡아서 시소의 한쪽에만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 불안함이 항상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순한 말씀 앞에 이 진리가 여러분을 붙잡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4장에 찾아봤던 말씀이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것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그리스도의 몸되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부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먼저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비밀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지 그냥 교회 활동 잘하고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하나님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저를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삶,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공동체, 하나님 힘써 하나됨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용납하는 것이 마땅한 결과라면 하나님, 저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도 말씀에 이끌림 받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는 기적도 서로를 용납하는 곳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은 가운데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과 연합함의 비밀 가운데 이 일들을 누려가게 하소서. 단순하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주시는 복락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 공동체를 떠나는 74또래 우리 지체들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다윗 공동체 올라온 88또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파송교회로 가게 되는 파송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날마다 하나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손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지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칠사또래, 정말 충성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지켜왔던 칠사또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서럽게 하나님 다윗 공동체 올라온 88또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부로 파송교회로 떠나게 되는 파송선교사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이 지켜주는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주의 비밀한 것들을 마음껏 누려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삶과 삶이 이어진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그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밀한 곳으로 갚으소서.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며 시온의 강이 흐르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힘써 지키는 자로 말미암아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감추어 주신 그 비밀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 공동체 모임에 오게 되신 칠사또래, 그리고 처음 다윗 공동체 모임에 참석한 88또래, 파송 선교사로 형제교로 떠나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주님 특별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이 비밀들을 누려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